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일단 우선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이거 좀 더 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여 주시고 또 1부, 2부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이곳 3부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난해한 비유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너무나 연결이 안 되는 이 맥락이 일단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더 곤란하고 난감하게 했던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합니다. 주인은 품꾼과 일꾼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그를 포도원에 보냅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제3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데리고 오고 그리고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새로운 품꾼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주인은 새벽 6시에
6시에 나가서 처음으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12시, 3시, 5시가 되어 각각의 시간에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인은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보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일이 끝나고 임금을 지불할 때에도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 즉 가장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부터 그 품삯을 정산을 하는데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정산을 받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주인은 그날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 가장 먼저 온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인의 처사에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나중에 온 사람과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자신들이 서로 다른 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고비를 받는 것에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불만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주인을 원망하는 것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꾼들의 반응에 주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인은 가장 처음 포도원에 온 일꾼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를 포도원으로 보냈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주인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였습니다. 즉 주인의 행동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할 이유도 없으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는 주인과 약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꾼이 자신에게 품삯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온 일꾼이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지역,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지역의 오후의 햇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그 햇빛을 참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바깥을 출입을 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대가 정오 이 시간대입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그녀가 햇빛이 가장 강한 이 시간대를 선택하여 물을 기르러 갔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길어가기 위함입니다. 즉, 이 시간에는 사람들조차도 바깥 출입을 삼가하는 시간대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꾼들은 이 시간에조차도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선선한 시간대가 되어진 데다가 가장 늦은 시간에 와서 가장 짧은 시간 일한 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그 일꾼들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불만을 품기에 매우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우리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3, 14절을 통하여 주인은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일꾼을 타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꾼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결론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선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그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저는 이 본문의 다른 관점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꿔보니 주인의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의 시간과 일당의 관점을 두고 본문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고 황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니 또 다른 이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데나리온의 주인은 그 사용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꾼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그 사용처를 정하여 주는 것만큼 불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것의 사용처는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된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관점입니다. 가장 나중에 와서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일꾼에게 그 주인의 은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적은 시간 일하고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일꾼을 향한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처음 와서 오랜 시간 일했던 그 일꾼에게는 주인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고생하고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가장 수고하고 가장 적은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3시간 단위로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행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행위를 주인은 어찌하여서 실행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포도원에 보내졌던 일꾼들만으로도 그날 하루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날 하루의 일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주인은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얻은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처음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에게는 주인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가장 처음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일꾼들의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처음 포도원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였던 그 일꾼들이 하루 동안 수고해야 할 일의 총량은 새로운 일꾼들이 도착함으로써 새로운 일꾼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들의 수고해야 될 하루의 노동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주인의 은혜와 배려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자신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을 보고 그것에 관하여서 불만을 품고 주인을 원망하는 데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주인의 배려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주인에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주어진 일당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꾼에게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즉 13절 14절의 주인의 반응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당연한 처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는 더 이상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언제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언제나 손해보는 것은 나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수고하는 것은 나 홀로 수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그 자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자꾸 일꾼의 상황에, 일꾼의 마음에, 그 심정에 저의 마음이 몰입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수고했기에 내가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저가 나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꾼의 관점에서 비유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잊어버린 채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에만 집착한 채 주인의 주인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언제라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 때가 온다라면은 오늘의 이 비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